처음에는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배경상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 아주 그냥 끝을 보는 성격이라 이거 하나 아주 깊이 한번 이렇게 파고 싶다 이러면 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제가 십계명을 겨루 겨뤄왔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고 또 같이 배우는 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중요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근데 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그냥 슬슬 알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슬슬 전하죠. 근데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또 외우는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암송,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암송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요즘 신약 시대니까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구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구약, 신약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때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해서 이거 여기는 그냥 편의상 5개씩 쪼개는데 원래는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학자마다 막 분분해요. 누구는 5, 5다, 뭐 6, 4다 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알려지고 우리가 꼭 정하는 것은 4, 6이.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새겨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단순한 이 도덕률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이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과의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지원아, 몇 번 올라갔을까? 찍어봐. 4번? 와, 오늘 할 게 4번인데 4번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총 8번 올라가요. 그래서 8차 등정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때 바로 정답이에요. 4번째 때 10계명을 받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것을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1차 등정이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올라갔고, 이때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3월 2일 월요일 출애굽 내려온 것이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차 19장 8절 하반에서 13절까지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또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가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이르러라 말씀하시잖아요. 말해라. 그러면 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말하고, 또다시 다음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려가고, 요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세 번째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3월 5일 목요일 출애굽기 19장 25절에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차 등정이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이것은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의 그 10계명을 선포하는 게 바로 4차 등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시내산 그러면 청계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계산. 소유라, 청계산 아니? 청계산 알고 있어? 이 청계산이 어디냐면 과천이세요. 과천. 과천의 성지가 청계산이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계산을 성지로 봐요. 그래서 그 총회장한테 물어봤대요. 왜 청계산이 한국의 시내산입니까? 그랬더니 이 청계산이 신의 개째, 풀을 청해 신의 개자, 그래서 청계산이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이 청계산에서
그 새 목자이신 이만희 총장께서 나셔서 그래서 여기를 이 과천을 그 새로 인지하신 신의 산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진짜 신의 산이거든요. 또 진짜 신의 산이라고 그러기 그렇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의 산이에요. 근데 그 신의 산은 영어로 보면 시나이예요. 시나이 마운틴.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시냇물이 흘러서 그 시내가 아니라 시나이예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산.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시내 산인 거죠. 그러니까 시냇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산이 뭐 시냇물이 흘러서 그래서 시내산도 시냇물이 흐른다고 무식하게 알고 있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에 빠지면 오 그렇구나. 아직도 그러겠죠.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시내산 그러면 시냇물 생각하는데 시냇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이 정말로 시내산이냐 이런 것에는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 이 시내산도 지금 막 관광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관광지로 돼 있을 뿐이지 이 시내산이 정말로 시내산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 이 앞에 사람들이 묻기에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에는 시내산 이 앞이 너무 좁아. 지금은 관광지가 발달해서 나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이 아니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내산은 달라요. 그래서 홍해를 북쪽으로 보면 한랄산이 또 있는데 거기가 시내산이겠거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내반도 남쪽에 보면 비쉐르산이 있어요. 비쉐르산. 근데 거기도 여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남쪽에 카르콤산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교수가 주장하긴 했지만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래서 이게 시내산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명화예요. 이게 1500년도에 그린 건데 여기 보면 시내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여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시내산은. 그래서 지금 그 시내산이 이 시내산이 아니겠거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사관 출신인데 이렇게 해외를 다니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라오즈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그게 시내산이네? 요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학계가 뒤집어진 거죠. 아니, 분명히 이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인데 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이런 얘기가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여기가 고센 땅이죠. 애굽 땅에서 지금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마라, 엘림, 독가, 엘루스, 르비딤에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와 하세롯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죠. 자, 이게 출애굽 경로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것을 정통적으로 많이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들고 다니질 않아요. 이게 놓으면 깨지기 때문에 도자기를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모닥불을 피울 때 썼던 이 3-4개의 돌이나 또 텐트가 있었던 곳의 흙 색깔만 좀 변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짓고 살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 그래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데를 한 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완벽하게 그 장소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성학 장로님이 이제 라오즈 산이 바로 그곳이다,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홍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갈대밭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건너고 여기에서 홍해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네. 여기를 건너서 여기가 엘림이 있고 여기에 라오즈산이 있다. 여기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또 뭐가 이게 주장한다 그러면 또 새롭고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또 쏠깃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김성할 장로님이 주장한 거는 론 와이어트라는 어떤 탐험가가 얘기한 것을 근거로 막 했는데
그 탐험가가 좀 안식교 사람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인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조금 불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좀 이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 밝혀진 거예요.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 중에 법궤를 발견했대요. 여러분 법궤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법궤 없어졌는데 그거를 발견했다. 다 발견해.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발견해. 이제 그거를 근거로 막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에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을 주고 있는데 이 4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그러면 아라비아에 있는 건 라오즈 산인데 그럼 라오즈가 시내산이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라오즈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할 때에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아라비아랑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할 때의 그 아라비아는 여기 전체를 다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아라비아와 그 당시 때 아라비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내산도 그 당시 때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즈에 있다고 해서 시내산이다, 아니, 아라비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라비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오즈 산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다, 뭐 여기가 검게 그을렸다 막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게 확실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봤다더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여기를 안 건너고 여기라고 주장하는데 왜 여기를 주장해야 라오즈 산이 시내산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00km, 400km. 400km를 3일 동안 가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와 젊은 나이든 이런 사람들 다 이끌고 250만 명이 3일 동안 여기 400km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가야 돼. 이걸 뚫고 가야 홍해를 가는 거야. 근데 애국 사람들은 지금 병마를 이끌고 지금 따라오는데 3일 안에 안 잡히겠어요? 이 백성들은 끙끙하면서 400km를 가고 싶고. 그래서 이 400km를 3일 만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때부터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요 밑에 있는 바다 수에즈만하고 여기랑 이어져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막혀지기 때문에 지금은 갈대밭이라서 갈대밭이라고 그러지만 이 당시 때는 진짜 홍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오즈 산에 또 이 김승환 장로님인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다, 집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집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기 아라비아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집터, 여기 집터야, 이드로 장인 집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로 집터는 아니에요. 왜 확실하게 아니냐? 이 이드로는 베두인족은 집터를 이렇게 안 만들어. 텐트나 이런 거를 치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세에 또 이게 발견해 보니까 이게 무덤이었던 거예요. 무덤. AD 1세기에 바테아 왕국 시절의 무덤일 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보고 이거 이드로 집이네 막 이러면서 또 여기 근처에 또 모세의 우물 또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모세의 우물은 어디서나 다 있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거를 장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있다고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랬거니 저랬거니 이랬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견해보 보면 좀 미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것도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다도 아니고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시내산은 분명히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굳이 처음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싸워요.
라오즈 산인데 막 신화의 반도 있는데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산들은 대부분 해발 2200에서 25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죠. 자, 그런 배경 아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언약을 세워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언약을 맺죠. 자, 언약이 많아서 제가 이걸 또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호간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화평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나라와 나라와 화평, 이 언약을 맺는 거죠. 2번입니다. 시작.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언약을 맺어야 서로 안전한 거예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면서 평화조약 맺는 거 아니에요? 3번입니다. 시작. 상호간의 우정을 맹세하기 위해. 우정. 우리 잘 알지 않나? 막 그러면서 뭐 러시아는 중국이랑 상당한 우정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러시아가 막 말도 안 되는 거 해서 중국 따라가잖아요. 이런 것이 다 우정이죠. 상호간의 우정을 위해서 서로 막 계속 만나서 맺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작.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 국가 간의 무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내가 너한테 가스 줄게. 너희들은 나한테 뭐 밀 줘. 뭐 보리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무역을 위해서 서로 협약을 하는 거죠. 5번째입니다. 시작. 국가 간의 국사적, 군사적 원조를 위해. 국가 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뭐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입해야 거기 안에서 평화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나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 군사적 원조를 위해서도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피차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언약을 맺어야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심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가 간에 이 불가침 조약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불가침 조약, 또 평화 조약.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평화롭게 하자 이런 약속이죠.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자, 우선 아이들로 봐요. 자,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제가 한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동네 형들, 누나들 막 나와가지고 막 제기차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막 놀아요. 하루 종일 놀아.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뭐 1년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우정이 막 싹트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거야. 그 중에 한 형이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동네에서 만났지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진지하게 딱 말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 형이 너무 믿음직하게 얘기해요. 알았어. 우리 떠나지 마. 우리 헤어지지 마. 그렇게 딱 맹세를 했어.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형이 오더니 얘들아 미안해. 이사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왜 이사 가? 엄마가 간대. 거기서 끝난 거야. 어떻게? 아무리 그들이 막 애를 써도 이사 간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삼총사가 있었어요. 막 제가 3 그러면 처음 거예요. 4 우리 셋은 영원해 이래놓고서 영원하다고 약속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우리 학교 옆에 초등학교 하나가 또 생기더니 한 친구가 근로전학과 버렸어. 도중에. 그래가지고 생이별을 한 거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딱 나가고 그리고 2달 후에 5학년이 되니까 그 친구는 또 다른 방 가고 끝. 인간 간의 관계는 다르요. 근데 나라 간의 관계는 안 그러냐? 나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 했다가 트럼프가 그냥인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고 바이든이 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나라상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다고 영원한 게 아니야. 뭐 북한만 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한다고 아들이 똑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했을 때 악하게 했어. 근데 신하들이 그렇죠.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
당신은 안 그럴 거죠? 그랬더니 루어범이 뭐? 나는 정갈로 할 건데. 그러면서 막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하고 루어보암으로. 국가관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6월에 뭐 선거한다. 그래도 이분들의 생명줄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한 4, 5년이면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4, 5년 동안 막 자기 정권이면 뭐 누리다가 또 4, 5년 돼서 또 새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시 이분들은 깨갱하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약속도 그렇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킨다고 그것이 끝까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착각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사람은 그냥 유한한 존재구나. 이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영원히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영원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인간의 약속은 유한하고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얽매이진 않아요. 그 사람 붙잡고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죽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사를 아까 말한 거지. 이사를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심이 변질될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특징. 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언약을 맺어도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실효력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길어봤자 4년, 5년. 너무 길어야 10년, 15년. 아무리 길어봤자 50년이 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자,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크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약속을 마음껏 하실 수 있고 또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베푸는 자의 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죠. 자, 보통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5등 안에 들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사줄게. 뭐 치킨 한 마리 뭐 사줄 수 있으니까 5등 안에 들면 치킨 한 마리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요즘 좀 사업도 잘 되고 잘 된 게 있어서 좀 많아졌어. 그러면 좀 이렇게 커질 수 있겠죠. 이번에 5등 하면 컴퓨터 사줄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인간이 줄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모님의 능력 또 어느 권세에 있는 능력과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별로 이렇게 가치를 못 느껴요. 예배보다 저기 홈플러스에서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면 거기 가요. 왜? 라면 한 박스가 더 중요하거든. 예배보다.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라면 한 박스에 더 현안이 돼서 이때 아니면 못 받아 그러면서 그 시간에 라면을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몇천 명이 줄을 서도 나는 이 라면 한 박스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우리 아동부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앞에.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푸틴의 러시아가 강할까요? 이 당시 때 애굽이 강할까요? 푸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푸틴은 이 애굽왕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애굽왕 바로는 그 당시 때 완전히 황제, 태양신이야, 태양신. 태양신과 같은 절대 권력이. 그 당시 때 애굽이다 그러면 완전 최초 강국이에요. 초강국 중에 강국인 애국을 그 왕을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하면서 치죠. 그러다 마지막에 장자 죽음 딱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넘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푸틴이고 뭐 시진핑이고 그냥 하나님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런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봤자 뭐 누구한테 야 치킨 뭐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라 붙잡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자, 그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냐? 그 약속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만 크게 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있는 이 늦은 일을 감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에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거는 생업의 축복이 생업의 축복. 자, 이게 뭐냐?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자,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절려도 비가 잘 내려야 곡식이 자라.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려요? 우리가 내려라 하면 내려요? 네. 막 무당 불러가지고 종치면 내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 그래야 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이다. 네. 너 계속 잘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잘나서 취업한 것 같고 내가 일해서 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생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먹고 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 인간 사장한테 붙잡혀가지고 잘 보이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심히 번성하는 축복이죠. 너 내가 키워줄게. 근데 우리 인간사는 어때요? 인간사에서 여러분 인간사에서 내가 당신 자녀 장학금 줄게. 요 정도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인간이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어도 당신 자손이 평생 10대, 20대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해봤자 당신 내가 책임질게. 당신 자녀 내가 책임질게. 요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대를 이어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잘하네? 너 자손 후손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누가 야 저 사람 권력 있어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돼 해봤자 한 세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야 너 괜찮아 마음에 들어? 너네 자손 다 쭉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멋을 느끼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에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에요. 네. 자, 어느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도 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권세가 많아서 자, 당신 내가 책임줄게. 생활비 다 줄게. 자녀? 장학금부터 다 줄게. 그 자녀 다 줄게. 뭐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 줄게. 뭐 내 자녀한테 꼭 얘기해서 줄게. 요 정도까지면 되지만 영원히 될 수도 없고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꽤 길게 한다고 해도 뭐는 못해요?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요. 당신 잘 사네? 아주 열심히 해. 우리 회사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구만.
당신 수명 20년 연장시켜줄게. 할 수 있어요? 네. 영원히 살아. 아주 마음에 들어. 영원히 살아, 영원히. 네. 그게 돼요, 그게. 말은 할 수 있죠.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뒤돌아서 정신병자 아닌가? 그러겠죠. 네. 그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생명 연장 뭐 좀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 내가 줄게 해서 뭐 생명 연장 하루 이틀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내 말 잘 들어. 그럼 우리가 인간과의 언약에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네. 고민이 돼요? 네.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아닌데.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김씨 아줌마가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지. 자꾸 변질되고 변하고 들쑥날쑥하고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에게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업의 축복을 주시고 내 대대손손 모든 이 심히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순간임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나라마다 어때요? 협약을 맺으려면 시간도 잘 잡고 정성을 다해서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약을 잘 맺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요. 만약에 큰 회사 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엄청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연봉을 받는 엄청 똑똑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언어 훈련부터 시작해서 매너 훈련까지 시작해서 잘 준비해서 언약을 맺어. 왜? 그 언약이 중요하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누구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복장부터 태도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십계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잘 배우고 잘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그 약속을 가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하느니라. 내 너를 떠나지고 하느니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인간과의 언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영원히 변치 않으신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과 신이 번성하는 축복과 생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안에 나의 인생을 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대대손손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영광,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의 언약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의 언약에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너를 변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고 또 지속할 수가 없는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귀중히 여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절차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일하고 나의 모든
그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금 당장에는 만져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